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네,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가을이 왔으니 시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에서 우리는 맑고 순수한 청년 윤동주 시인의 맑은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었으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할 때 하늘은 분명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잎새에 이는 바람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던 예민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앞이었던 거죠. 하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게 시인 청년 윤동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했던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도행전의 대략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되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단박에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일구어내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안팎의 거센 도전과 시련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거센 도전과 시련을 돌파해 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부흥과 성장을 일구어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부터 7장은 그 안팎의 시련과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쇄도하는 시련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의 힘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은 주로 당시 실세 중에 실세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로부터 바로 촉발되었던 외부적인 시련과 도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제 막 태동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내부적인 시련과 도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려 했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이 부부는 한날에 차례로 죽습니다. 교회 내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과 마찰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히브리파 성도들에 의해서 헬라파 성도들이 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성, 하나됨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음 한뜻 공동체였지요. 결국 이 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7명의 일꾼을 선출했고, 놀랍게도 모두 헬라파 출신으로 7명의 일꾼을 선출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갈등과 마찰로 균열이 생기고 분열되기 이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신속하고도 성숙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은 바로 이 문제를 성숙하게 대처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족하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안팎으로 쇄도하는 그런 시련과 도전을 성공리에 극복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헬라파 출신 스데반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은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에 준하는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는 분명 사도급 일꾼이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과의 거센 논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그는 또한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논쟁에서 밀린 유대인들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느낀 유대인들은 이제 힘의 논리로 스데반을 맞섭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부추기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그를 사내들인 법정 앞에 기어코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사도반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린 채 마치 성전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을 주축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 다윗과 솔로몬까지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설교는 당시 청중들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세운 유대인들과 유대교 권력자들을 향해 그는 직설적인 언어로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지요. 본문 5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언어가 얼마나 직설적인지 유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은 저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2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52절 말씀 보십시오. 5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의인은 바로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끊임없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였고, 오늘날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단호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직설적인 언어로 공세적인 메시지를 퍼붓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 같은 메시지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본문 54절은 당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십시오.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나 안타깝게도 찔림은 회개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도리어 적의를 드러냅니다. 이를 갈며 분노에 치를 떤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죠? 그래야지 제가 직설적인 언어로 담대하게 아주 공세적인 자세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때의 청중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거침없이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청중들 역시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죠. 찔림이 회개로 이어져야 마땅하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몹시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하여 씩씩거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스데반이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자극하거나 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고정시킨 채 결정차를 날립니다. 이 분노의 내관을 건드린 것이죠. 5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기서 스데반은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인자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주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그 말도 거슬리는데, 지금 스데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 지금 보고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선포한 것이죠.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는 무엇으로 표출됩니까? 폭력으로 표출됩니다.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돌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곱게 끌고 갔겠습니까? 개처럼 성 밖으로. 성 안에는 거룩한 곳이니까,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니까 차마 그곳에서는 돌 세례를 퍼붓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내쳐서 개처럼 끌고 가서 돌 세례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본문 59절과 60절은 무도한 폭력에 내몰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9절 보십시오. 59절, 6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은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음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기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가상칠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모범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은 채 그토록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철저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을 5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55절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우러러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버린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격분에 휩싸여 자신을 죽이고자 일제히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했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었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도 패배도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그러니 여러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한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감히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스데반의 마음에 흘러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폭력과 죽음에 내몰린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곳에 계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을 주목함으로 죽음의 순간에도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3세기경에 저작되었을 법한 기독교 변증서의 하나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당시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던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견지했는지, 그들이 박해 앞에서도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했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공동 식사는 하지만 공동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이다. 그들은 법률의 금기사항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생활로서 이 율법을 능가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채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넘친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바로 그 경멸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 그들은 항상 험담을 들으면서도 옳다고 인정받는다. 그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축복한다. 그들은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모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선행을 하면서도 악행자라고 처벌받는다. 처벌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곧 얻을 것처럼 즐거워한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증오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박해와 시련과 폭력에 내몰리는 순간에도 이렇게 의연하게, 초연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오로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상황과 문제와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초연하고도 의연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2023년 가을이 여러분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기필코 2023년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끝자락에서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문제입니까? 주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문제에 온통 시선이 빼앗긴 채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땅이 아니라 하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 삶의 자리가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우리는 왜 자꾸 땅만 의식하는지요? 사람만 의식하는지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